할렐루야. 5월 24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집에 계신 또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찬양, 첫 찬양은 우리 모든 것을 드린다 하는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이신 나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소망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생명 주신 그분께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이 우리를 통해서 만민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노래로, 찬양으로 기이한 행적이 만민 가운데 선포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옵소서. 이전의 것들, 이전의 상처들, 이전의 괴로움들, 이전의 아픔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사 주님이 찬양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이름과 그의 놀라우신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만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그분, 만국의 모든 신앙들의 구상들을 다 무너뜨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과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새 노래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그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었지어다.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전파하게 될지어다. 우리가 그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이름,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이름,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지어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스럽게 그 어디에서나 새 노래로 선포하게 될지어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지고 아멘 되어지고 우리에게 모두가 다같이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마음껏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아픔들, 어제의 괴로움들, 이 성전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올가지고 우리의 마음 움츠러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분과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 그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강하심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주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교회 성도들을 세우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이 교회가 만민 가운데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민 가운데서 주님이 세우신 거룩하신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위엄이 그분의 모든 능력과
그분의 모든 평강이 가득한 성소가 되게 하셔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가정들을 살리고 그들의 심령을 살리는 아버지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죄 사함 받아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경하며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 주 안에서 하나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이루어 이 땅 곳곳에 흩어져서 일터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받기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와 간구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으신 여러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또 오늘 교회에 모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시간을 또 분별하여 들으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낮 12시부터 교회를 위한 화요 정오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흩어져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이제 정말 모여서 기도할 때가 되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시간을 분별하시고 또 시간을 꼭 내셔서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회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회에 함께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저희 교회 중보기도위원으로 서 계신 우리 문선주 집사님이 이제 수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도와서 우리 예배위원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지연 집사님과 또 우리 이미호 권사님 세 분이 팀을 이루어서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며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며 문선주 집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김지연 집사님이나 우리 이미호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수합해 주시면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으로 사는 남자 아직 가칭인데요. 남성분들이 함께 좀 매일매일 말씀을 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이 어떻게 확장되고 또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온라인으로 함께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고 혹은 일터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이 모임이 좀 정착이 되며 남성분들과 먼저 좀 성서 통독을 전체적으로 좀 하는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원하신 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이 없다면 뭐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좀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정말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런 아내와 사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안내입니다. 5월 31일 주일에는 숲속 말씀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지난주 야외 예배를 드렸던 위례 동의로 31번지라고 치시면 되고요. 공원 내 주차장 앞에 보면 그 화장실 앞에 잔디밭에 있습니다. 내용은 이 남한산 속 숲속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큐티하는 내용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서 아이들과 자연에서 뛰놀고 자연에서 말씀에 관련된 어떤 활동이나 만들기를 하면서 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아이들이 뭐 앉혀놓고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놀면서 걸으면서 먹으면서 말씀을 좀 체험하는 그런 체험의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고요. 아이들의 반응과 또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의 반응을 조합해서 괜찮다 싶으면 좀 정기적으로
저희 교회 뒤에 또 멋진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허락하신 그 남한산성을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9시 30분이니까 9시 25분까지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나 우리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황민산 집사님, 우리 최현경 집사님에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이 되어져 있고요. 또 그때 보시기 어려운 분들 위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꼭 예배하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집중하기 위해서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12장은 마가복음 11장과 마가복음 13장 가운데 위치한 장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성전에 무언가 잘못이 생겼다고 11장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장을 다 읽고 나서 13장을 딱 넘겨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십니다. 깨끗해야 돼야 될 성전, 무너져야 될 성전, 그 가운데 이제 12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은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고 하시냐면 이 깨끗해야 될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 그래서 무너져버릴 그 성전을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의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들도 열심히 있었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무언가 본질부터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교회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무너져버릴 그릇된 성전을 만들고 있었다는 그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밝히고 계시고, 그리고 그 12장 끝에는 이 성전을 회복할 그 키가 어디에 주어져 있는지 그 과부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흐름은 제가 12장에서 13장을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은 깨끗해져야 될 성전,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너져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 안의 사람들이, 그런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을 보내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책 잡다 이 뜻은요, 사냥꾼이 마치 덫을 놓아서 사냥감을 잡아내는 그런 단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전 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냥감을 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냥감을 자기가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왜 직접 사냥감을 잡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을 사냥꾼으로 보냈을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둘로 이렇게 정확하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반로마주의, 그리고 한쪽은 친로마주의,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반로마주의는 나라를 빼앗은 저 로마, 우리나라를 짓밟은 저 로마,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우상 숭배하라는 저 로마,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법을 따르라는 그 로마 사람들처럼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다.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고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반로마주의였습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파였습니다. 반대로 친로마주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로마를 따르자. 로마 황제 편에 서자. 그래야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보다 저 발전된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길이고 평안한 길이다. 그렇게 친로마주의를 대표하는 무리 중에 바로 헤롯 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친로마주의였냐면 헤롯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황제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보낸 본붕왕 아닙니까? 그 로마 황제가 보낸 그 본붕왕 헤롯을 열렬히 지지하고 따라서 당 이름도 헤롯 당입니다. 그들은 로마를 따라야 잘 산다는 친로마주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금방 생각해 봐도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은 원수지간 같은 사람입니다. 절대 손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래야 섞일 수도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를 책잡는 일이라면,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놀랍습니다. 원수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원수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다 혹은 교회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저 사냥감처럼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자다,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당 짓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를 당이라고 말하고요, 헤롯을 당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혀 다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그런 제자, 그런 교회다라고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전 안의 사람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둘을 교묘하게 예수로 하나로 당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냥꾼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그리고 덫을 놓기 시작하는데 그 덫을 놓는 것이 바로 14절과 15절에 기록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이라면 예수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자, 여기까지. 사냥꾼들의 이야기니까 아무리 좋은 말에도 다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질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던진 질문은, 예수님, 로마 황제인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못한 일입니까? 이것을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왜 로마 황제에게,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질문이 예수님을 잡기에 아주 좋은 덫이었는가? 자, 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사용되었던 그 화폐, 그 돈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유대인들은요, 성전 세겔, 이 성전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전 화폐에는요, 어떤 사람의 형상이나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새겨놓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글을 새겨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우상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10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냐?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10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어떤 것에도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새겨놓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3대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 절대 없고요, 나로부터 시작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다는 율법을 그들은 지키려고 목숨처럼 지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돈을 만들 때도, 돈 하나를 소유하고 돈 하나를 사용할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새겨놓는 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 앞에 전혀 다른 신앙과 종교심과 의미를 가진 화폐가 생겨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점점 성전 세겔, 성전 화폐가 아니라 다른 화폐를 소유하고 다른 화폐를 가지고 다른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폐가 무엇이냐? 오늘 등장하는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만든 화폐입니다. 로마 시민이나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로마 황제에게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바칠 때는 다른 화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자,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의 모습이 어떤가?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보이시나요? 대략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앞면에는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요, 그 사람의 형상에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새겨놓은 이 형상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어떤 글이 새겨져 있냐?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바로 가이사를 말합니다. 이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라는 그 글이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이, 이 화폐가 이 자신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 자체를요, 대단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의미와 같은 저 돈,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형상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만지는 것은 우상숭배, 소유하는 것도 우상숭배, 쓰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데나리온을 저 신이라고 말하는 게 세금으로 바친다?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내놓아도 하지 못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죠?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헤롯 당은요, 저 돈만 있으면 나 살 거야, 저 돈만 있으면 나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절실히 데나리온이 그들이 삶의 팔짝 피는 길이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는 저 글을 자기 동족들이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쓰고, 그래서 가이사의 황제에게 세금을 많이 바치게 하면 할수록 그 황제를 따르는 헤롯 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은 저 돈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돈으로, 이 데나리온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자, 성전 안의 사람들이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이제 최고의 사냥꾼을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그거 틀리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난리가 날까요? 헤롯 당이 난리가 나겠죠. 헤롯 당은 예수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예수님을 로마 황제의 반역자로 잡아 처형할 구실을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저 데나리온 바쳐라라고 말하면 누가 난리가 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나겠죠. 만약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바치기로 한다면 온 유대인들을 예수님에게서 등 돌리게 하겠다, 예수님을 우상숭배자로 몰겠다, 율법을 거역한 죄인으로 몰아가겠다, 그렇게 지금 사냥하기 위해서 둘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래도 예수님을 사냥하고 저래도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서 외식하고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며 그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가? 자, 1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져오라.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예수님에게는 그 흔한 데나리온 하나도 있다 없다?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 소유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지기만 해봐라, 만지고 있기만 해봐라, 소유하고 있기만 해봐라, 그러면 너 우상숭배로 쳐넣겠다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시험을 간단히 이겨내십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라고 지금 예수를 잡기 위해서 서 있는 그 당짓는 무리들에게 그들의 질문을 다 꿰뚫고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자,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이 형상과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자, 예수님은 먼저 옳다 그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17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하라?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이 매우 놀랍게 여기고 사냥감을 앞에다 두고 덫을 던지고도 사냥감을 잡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까? 옳지 않다고 했습니까? 어느 편에 쓰신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것이 옳다라는 뜻이 전부라면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돌아갈 리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 의미가 전부다, 하나님께만 다 바치라는 뜻이 전부라면 헤롯 당도 놀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최고의 사냥꾼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한마디도 못하고 놀라기만 하고 돌아갔냐? 이 의미에는 그들도, 예수님도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요, 헤롯 당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전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편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다 헌금해라, 다 바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놀랍게 하고 모두가 그냥 돌아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 말까 어떻게 대답하나 주목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주목하라고 하시냐면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냐.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은 세금을 내느냐 내지 말아야 되냐, 이것이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목할 것은 저 데나리온에,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그것부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이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쓰는 거 보니까 이거 가이사의 것이네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마스크가 참 귀하죠. 요즘 좀 풀렸지만 저희는 식구가 많으니까 마스크가 더 귀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식구가 집에 들어오면 이 마스크를 뭐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다음 날도 쓰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스크가 5개다 보니까 이제 막 헷갈려요. 그런데 다음 날 하나라도 없어지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하나라도 없어지면 이게 누구가 없어진지 범인이 들키기만 하면 엄마나 저한테 혼나니까 분명히 하나는 없는데 저도 이거 내 거라 그러고 아내도 이거 내 거라 그러고 병미도 이거 내 거라 그러고 수미도 이거 내 거라, 효미도 이거 내 거라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걸리면 그 사람은 그날 작살이 나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지나고 나니까 저도 그렇고요, 아내도 그렇고요, 병민이, 수민이, 효민이도 이 마스크 내 거다라고 표시를 하기 시작, 시그니처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병민이 거는요, 여기 철사를요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놔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병민이 거다. 야, 내 건 이렇게 해놓을 거니까 이거 누구도 건들지 마. 저희 아내 거는 누가 봐도 저희 아내 게 딱 티가 나요. 이 뒷면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뭐가 묻어 있죠? 화장품.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아내 거. 수민이는 수민이 거, 효민이는 효민이 거. 그리고 아무것도 표시가 없으면 누구 거? 제 거. 그리고 나서 범인을 밝히고 죽어라고 혼나고 이런 일이 발견하니까 다 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만 그렇습니까? 아이들은요, 자기 귀한 연필이나 뭐 학용품이나 과자나 장난감이나 이거 내 거다라고 자기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볼 수 있는 시그니처 뭔가 마크를 새겨 놓습니다. 왜 새기죠?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끼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내 거 건들면 죽어. 이거 건들면 다 죽어. 이런 뜻이에요. 이 뭔가 내 거라고 표시된 일을 누가 쓰다가도, 누가 가지고 있다가도, 집안에서 주인 없이 굴러 돌아다니다가도, 누가 내 거인 척 하고 있다가도 이 표시해 놓은 사람이 봐, 내 거라고 써 있잖아, 내게 가져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져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돈에 새겨진 형상과 글을 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냐, 그거 주목해 보라는 것은 데나리온의 원래 주인은 누구냐인 것을 묻는 거예요. 요즘은 10,000원짜리에 세종대왕 이름 얼굴이 적혀져 있다고 세종대왕이 이거 다 내게 달라, 이런 일은 절대 없죠. 5만 원에는 누가 그려져 있죠? 심사임당. 심사임당이 이거 내 거니까 내 얼굴 그려놔야지, 이렇게 우리가 5만 원짜리 임당 얼굴 새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 화폐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황제가 만들어요. 황제가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이 얼굴에 있는 내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이 돈에다가 써놓은 것은, 이 돈은 누구 거라고 다 가르쳐 주는 거죠. 내 거다. 로마에서 사는 사람들 이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다. 내가 달라면 다 누구에게 줘야 된다? 내게 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돈을 풀고 세금으로 다 내라, 다 갖다 바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화폐에 담긴 의미를 보라는 겁니다. 이 화폐는 만들 때부터, 시작 때부터 황제가 내 거다라고 표시하니까 그 내 거라고 결론 낸 거, 그거 주는 거에 뭐 이렇게 목숨 거느냐, 이런 뜻이에요.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나서 결론은 이것이죠. 17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다 놀라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치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되돌아가다,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소유는 본래 본래 주인에게 그 소유가 되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데나리온, 돈에는 저 로마 황제가 내 얼굴 새겨놓고 내 거라고 써놨으니까 내가 신의 안을 써놨고 내가 필요하고 나면 그까짓 거 얼마든지 줘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뜻입니다. 돈에 우리가 관심 갖고 이 구절을 보면요, 오해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요, 이상한 설교가 나오는데, 중요한 그 다음 구절,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에게. 여러분, 근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쉼표가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카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라는 뜻인데 A는 B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A와 B가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의 충분한 요건과 B의 충분한 요건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가이사도, 로마 황제도 이건 내 거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는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얘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글을 새겨놓고 내 거라는 증명을 해놓고 언제든지 내게 돌아오게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왕도 내 거에는 내 거라고 표시해 놓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도 가이사에게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것에도 하나님이 표시를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표시를 했냐? 똑같다는 겁니다. 가이사의 얼굴을 표시해 놓듯이, 가이사의 얼굴에다 신의 아들이라 표시해 놓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은 그곳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글을 새겨 놓으셔서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버려졌다가 어디에 잘못 쓰이다가도 주인이 돌아오라 하면 누구에게 되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게 지금 돈 얘기하는 겁니까? 절대 다른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거는 누가 뭐래도 내 거야 라고 그의 얼굴, 그의 형상을 새겨 놓으시고 그의 얼굴을 보시고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너는 내게 돌아와야 돼. 라는 유일한 존재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그 뜻입니다. 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얘는 내 아들이야. 그거를 돈에다 새겨놓았습니까? 여러분 5만 원짜리에 새겨놓았습니까? 저 데나리온에 새겨놓았습니까? 이 땅 어떤 피조물에 그렇게 세워놓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 돈을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돈에 새겨놓았던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어디다 새겨놓느냐 그거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 다 바치는 거 1%도 관심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놓고 이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표시해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소유물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지독하게 이 세상에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 사냥감으로 잡아먹으려고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도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도 너는 내 것이라고 새겨놓으신 그 사람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완벽하신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어디에다 새겨 놓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아들 딸 남자 여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새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부터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인정하던 안 하던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바라볼 때 쟤는 누구 닮았냐 이렇게 짜증이 나던 안 나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소중하게 여기던 여기지 않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내 거야 내 얼굴을 새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내 얼굴을 새겨 놓은 그들에게 얘 내 아들이잖아 얘 나 딸이잖아. 그 글을 누구를 통해서 새겨 놓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다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리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글 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다시 살아서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고 살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5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 내 구주로 모시는 순간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겨 놓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전 안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헤롯 땅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듯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켰고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가 애썼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성전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틀으냐 물을 때 예수님이 그것이 옳다 틀렸다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애씀과 그들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헤롯 땅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녹록치 않아서 세상에 기울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거
그들에게 너 잘못 살았다, 너 틀렸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인정하시고 그들의 삶 그대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원화시키고 이분화시키고 양극화시키는 일을 절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얘가 옳으니까 얘를 따라라, 쟤는 틀렸으니까 쟤를 버려라, 이런 말씀하신 적은 절대 없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특히 성전 안의 성도들은요, 목회자들은요, 둘로 나누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둘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여기에서 저건 트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진보다 보수다 교회 안에서도 나눕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하는 방법이 옳다 틀리다 또 나눕니다. 정부 때문에 또 나눕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 때문에 또 나눕니다. 돈 때문에 나눕니다. 사는 방법 때문에 나누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맞다.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둘로 나눈 것을 좋아하고 내가 옳은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저 사람을 틀린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 예수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누구 편에 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옳다는 일에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잡아오는 그들의 질문에 옳다 그르다 서본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분명합니다. 누가 옳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세금 바치라 바치지 말라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옳으냐 틀리냐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너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가 누구의 것인 줄 아느냐? 그 답을 찾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실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길이 열렸어. 너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주님의 대답은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의 본질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야 돼. 너는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삶을 살아야 돼.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면 다 옳고요, 이것을 모르고 하는 행동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옳은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옳은 것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거 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혼자 살 수 없는 자녀들이 여러분과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그 아들, 딸 찾으러 그렇게 헤매었는데 길가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딸을 만났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옳아요 틀려요 라고 물을 때 아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딸은 준비가 옳다고 말하면 아빠는 관심도 없어, 엄마도 관심이 없어, 나 집 들어올래 그래, 나 집 나갈 거야, 이렇게 삐뚤어진 아이라면,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 아빠는 나를 내 마음도 몰라, 아빠는 꼰대야,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 나 또 집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들이 삐뚤어진 아이가 집만 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너가 살아왔던 방식이 옳다 틀리다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할까? 부모는 한 가지만, 너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해서 네가 옳은 거 틀은 거 다 난 너 옳다고 해줄 수 있고 틀리다고 해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집으로만 돌아와.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지독하게 내가 하나님의 것인 거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이 모르고 지독하게 하나님 나라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무 관심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11장 13절 성전으로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의 흐름 안에서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 안에서 죄사함의 열매들 다 빼어가고 그 사람들을 다 열거하시고 13장에 이런 성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서로 죄로 용서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그 교회, 여러분이 세워가는 성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관심 갖고 대답 들어야 될 본질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세상 거에 너무 많이 마음 빼앗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헤롯당들은 죄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죄사함에 관심이 없더니 다른 사람이 죄사함으로 받으려고 와도 그 사람 용서 못하고 죄의 열매가 없고. 세상의 것이 우리는 세상의 것이 누구의 것이냐 마음 다 빼앗기고 살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나라 돌아가야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 돌아가야지, 그래서 성전으로 가야지. 여러분, 이거 빼앗겨 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성전 안에 모이신 여러분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마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직장, 내 삶의 현실, 나라.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을 사냥감처럼 잡고 싶어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질문하고 오신 여러분은 잘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옳습니까? 틀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옳습니까? 틀습니까? 왜 가만 놔두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 하나님 닮았네. 너 하나님의 나라 가야지. 죄사함 받아야지. 그 사람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게 되돌아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기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이 세워가는 성전 안에서 죄사함 받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 믿고 용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남편이 미우십니까? 아내가 미우십니까? 부모님을 원망합니까? 자녀가 내 성에 차지 않으십니까? 직장 일터, 세상에 마음에 안 드십니까? 특별히 사람이 미워지셨습니까? 사람이 싫습니까? 그럼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다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전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 성전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고 이곳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것, 여러분만은 하나님에게 되돌아가는 그런 죄사함의 열매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십자가 앞에 서시며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붙잡고 우리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나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것에 내 거라고 표시를 해둡니다. 로마 황제도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돈에다가 형상을 새기고 신의 아들이다, 이거 내 거다, 다 내게 가져와라, 내게 돌아오라, 그런 왕이라면 하나님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도 그의 것에는 내 거라고 표시해 두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시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새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헤롯 당처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옳고 그름에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일에, 보이는 일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 마음 빼앗겼던 일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라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틀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자,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화내고 짜증내고 구박했던, 내 마음에 차지 않았던 우리 자녀들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것, 나도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재정적으로 힘든 이때에 마음을 다하여 드린 그 정성과 그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전을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재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일하시거나 기다리시는 분들은 김밥을 드시면서 교제하셔도 좋고요. 돌아가신 분들은